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까지 한번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포기를 하시고 출가하셔가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이 그때 당시 아마 가장 존경받는 것이 고행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고행을 일삼는 수행.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가장 존경받는 수행이 고행수행으로서 그 바이샬리 근처에 가니까는 바르가바라고 하는 선인이 굉장히 고행을 지도하는 수행자로 굉장히 좀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가보니까 그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순결해지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천성관이라는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해도 육체만 괴롭고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지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로구나. 그래 그 이제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이 알라마라고 하는 그 수행자를 찾아갔는데 그분은 무소유 초정을 닦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102살인데 그분 밑에서 이제 그 3, 7일 정도를 이제 수행을 7일 만에, 부처님께 7일 만에 수행을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무소유 초정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무소유 초정에 이르르니까 이제 알라라까라마가 나하고 같이 교단을 이끌어가자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수행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는 분이 우따까라마 푸타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선정을 닦는데 그 비상비비상처정은 한 이틀 만에 그 경지에 부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 경지에 가보니까 선정에 들어있을 적에는 번뇌가 없는 것 같은데 선정에서 나오니까 그냥 번뇌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내가 구하는 길이 아니다 생각하시고서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 혼자 당신 생각해보니까 지금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 스승들을 만났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개척해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찾으신 것이 우르벨라촌에 있는 니련소나 강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각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산에 동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양을 하시는 거기서 거의 6년 동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루에 소량의 죽을 드시고 떼죽이라든가 완두콩죽이라든지 보리죽이라든지 이런 죽을 소분을 드시고 정말로 피난 고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고향상에 보면 정말 눈이 푹 들어가지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초췌한 모습의 형상이 정말로 경전에 나타난 대로 조성을 한 것이 부처님의 고향상이 지금 우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으시니까 부처님께서 이 내 수행 방법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신이 어릴 때 12살 때에 숲속에서 하셨던 선정을 닦았던 그런 경지가 한번 상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평온없고 평증이 깨어있는 어떤 선정산매를 경험했지 않은가. 만약에 그 길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새로운 열반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고행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이제 동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받고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실망을 하고 다 떠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 수행자께서 음식을 드시고 기력이 있어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와서는 계속 이제 이게 들숨날숨 알아차리는 수행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아침에 이런사나 강에서 목욕을 하고 탑벌을 나가려고 판연출입니다. 다
앉아 계신데 매일 그 반얀추리에 그 목신에게 공양 올리는 그 수자타 목녀가 와서 보니까 그대게 생긴 그런 어떤 수행자가 목신같이 보이는 거죠. 앉은 거 보시고 신심이 나가지고 우미죽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미죽을 시타라 수행자가 드시고 기운을 회복해가지고 보리수나무 가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그때 이제 지나가던 목동이 한 줌의 그런 그 길상초를 그 줘가지고 그걸 보시받으셔가지고 보리수나무에 깔고 앉아가지고 다 자리를 만들었다. 그때 동쪽으로 향해서 결과부절을 하시고 앉아가지고 굳은 마음에 사원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오직 피부만 남아도 좋다. 힘줄만 남아도 좋다. 뼈만 남아도 좋다. 살과 피가 다 말라 없어도 좋다. 붓다가 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세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수행이 이제 무리가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부처님의 미간 백호선 광명을 놓아가지고 마라 천관이 비춰가지고 마라의 궁전이 파괴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마왕이 그것을 알고 굉장히 놀라가 나와보니까 시타르타오는 태자 그 수행자가 깨달음이 직전에 와 있는 걸 보고 만약에 시타르가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로 말하면 자기 밑에 지배된 모든 중생들이 다 저희 곁을 이탈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척계심이라고 할까 그런 분심을 가지고 시타르타의 성부를 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공격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때 이런 마구니 군대가 실질적으로 마구니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 내면 안에서 시타르타 태자, 그 시타르타 그 수행자의 내면에 이런 많은 본내의 마군들을 형상화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의 그런 그 공격을 편하게 너무나 고요한 선정 가운데 늠름하게 다 석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슨 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으로 우리 마군을 전부 다 석복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시리로 지었던 십바라밀의 공덕의 힘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살짝 펴서 땅을 잘 가리켰는데 이것은 그때 그 땅에 있던 지신이 땅이 갈라지면서 나와서는 제가 증명하옵니다. 이렇게 지신이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지은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이 막 6가지로 진동을 하니까 마왕 파손이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으셨던 그 땅을 가리킨 그 수인이 항막 촉진이라 땅을 가리켜가지고 마군이 항복받았다 해서 그래 항막 촉진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수인이 항막 촉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음력으로 12월 8일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라는 것이죠. 이때 수행자의 마음은 지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너무나 성성적적한 가운데 아주 깊은 선정력이 아주 많이 최고도로 이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선정력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그 내면으로 향해서 전생을 보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그 방향을 전환을 전생을 보는 쪽으로 돌리니까 그 자신이 전생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부처님 대상에서 수행했던 모습, 그 태어난 국토와 부모와 형제자매 모든 국토에 태어난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영화 필름처럼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업을 지어서 내가 어떤 국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다 낱낱이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숙명통을 얻었다고 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분명히 업과 과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받은 것은 이런 업을 지어서 내가 이런 몸을 받았구나. 과보와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숙명지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생에서 쭉 내가 살아온 걸 보고 윤회가 틀림없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불교는 윤회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사문제만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사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윤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숙명지가 열렸을 적에 윤회가 있으면 너무나 소상히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명통을 얻었다. 숙명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중생들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내 이 선정삼매와 지혜가 있는 이 마음을 중생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다 돌렸다는 것이죠. 육도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생을 보는, 현생과 내생을 보는 그런 천안지를 얻으셨다. 그럼 천안지를 얻게 되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악의 과보를 분명히 알게 된다.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 선악업의 결과를 분명히 알아서 인과를 아주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벽에 2시부터 6시 사이에 얻은 것이 누진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고대 위파사나 수행의 힘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누진통을 얻었다.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서는 4가지 번뇌가 있다. 첫째는 오용락에 빠지는 번뇌. 재색신명사가면 재물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또 이성에 대한 것, 많이 먹고 싶은,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싶은, 이런 오용락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견에 빠져있는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상견과 단견. 항상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견. 또 나가 있다, 네가 있다, 중생이 있다, 그런 상병의 병들이 있다. 이런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또 4번째로서는 어리석음의 번뇌가 있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번뇌가, 이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번뇌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수행자는 새벽에 일어나가 이 4가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다시는 번뇌가 없는 누진통을 얻으셨다 했습니다. 앞에 말하고 있는 숙명통과 천안통은 선정력의 힘으로 얻는 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누진통은 위파사나 통찰의 힘으로 얻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정과 지혜를 겸비해가지고 완전 무결한 깨달음을 얻으신 무상정등 정각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이제 내가 과연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당신과 세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그전까지는 인도사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들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그런 사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이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다. 연에서 일어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신 것이 12연기인데 이 12연기를 봄으로써 생사윤회가 분명히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 이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개성을 읊으신 것이 오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성경전에 이것이 없는데 이 초기 경전에 오도성이 굉장히 참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 태어났으니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내 이제 너를 보았으니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네. 그것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읊으신 오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말한 대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맸지만은 찾지 못해서 계속 태어나는 게 고통이었다. 집은 우리 몸과 마음, 오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계속 왜 태어나는가? 알지 못하면서 계속 받아나는 게 괴로웠는데 나중에 그 집을 짓는 자꾸 보니까 집을 짓는 자가 뭐냐면 가래와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윤회하는 것은 가래와 욕망 때문에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자, 오온의 집을 짓는 가운데서 석가래는 뭐냐면은 번뇌망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대들보는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윤회하는 것은 무명을 기본으로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 행업을 지어가지고 우리 중생의 생로병사를 거듭하면서부터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없어지는 건 뭐냐면 무명이 타파된다는 것입니다. 무명이 타파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 나서는 뭐가 남냐면 광명만이 남는다. 나중에 추전법문께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내가 깨달음 없게 보니까 지혜가 있고 광명이 생겨났다. 그리고 왜 광명이 생겼느냐?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너무 소박해 보이지만 소박하지 않다는 것. 분명히 생사윤회 하는 것은 오온의 집을 지으면서 내가 계속 생사윤회 하는 것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갈망에 그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윤회를 했구나. 내가 이제 갈망의 주인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뇌도 없어지고 무명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열반에 들어서 완전히 욕망을 벗어난 깨닫는 성자, 인간 섭다가 아니라 완전히 무상정등 청각자인 훌륭한 깨달음의 성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뭐라 하니 그 성인 중에 성인이시다. 왜냐하면 인간과 천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성인 가운데 성인 것이다. 신 가운데 신인 것이다. 신까지도 모두가 다 교화하시고 신까지도 다 조업하시는 훌륭한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신 중에도 신인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탄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이런 성도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출가제일 우리가 임시로 출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제일 기에서는 전국 사찰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용맹정리를 한다든가 또 가행정리를 한다든가
또 어느 사찰에서는 또 일주일 동안 참회 정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도분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이런 부처님의 성도제를 맞이해서 수도원에 가서 임시 출발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정진한다든가 또 집에서라도 당신의 그 본사철에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하면서라도 일주일 정도 한번 수행하는 그런 정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해탈을 구하는 것입니다. 임시라도 잠시 동안 마음의 모든 번뇌를 좀 잠재우는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수행이 더 성숙된다고 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해탈, 지혜의 해탈을 얻는 훌륭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는 해탈, 지혜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처님의 성도제일 또 성도일을 한번 보면서 부처님 성도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기리면서 두 가지 해탈 중에 한 해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인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